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각 국가의 경제를 놓고 그 신용을 평가하는 그런 국제기구가 있는데 이들은 그 신용평가 또는 신용등급, 신용지수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무디스라든가 스탠더드 앤 푸어스라든가 혹은 영국의 피치 IBCA 같은 국제적인 기구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 그 신용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국가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을 해서 그 신용 등급을 정하는데 19단계로 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22단계로 나누어서 등급을 정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믿을 수 있다. 또 믿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 아니면 아예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신용 등급을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신용 등급이 좋아야 되는데 신용 등급이 좋아야 그 다른 국가들이 그 국가를 믿고 투자도 하고 거래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국가뿐만 아니라 한 개인, 한 사람도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4가지 단계로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가 밀접거리입니다. 마치 연인관계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밀착된 가까운 마음의 거리를 말합니다. 흔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럽니다. 바로 그런 사이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이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서로를 향한 100%의 신뢰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이가 바로 밀접거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개인거리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 그러나 마음만 열면 되는데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한평생 한 지붕 밑에서 살을 섞어 살면서도 서로 못 믿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 사이에 이러한 마음의 간격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거리입니다. 셋째는 사교거리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만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계속 교제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믿지는 못해서 필요한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는 그러한 사이입니다. 이것이 사교거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공중거리입니다. 선거운동할 때 보면 이 후보하는 사람이 유권자들에게 큰 소리로 연결을 합니다. 그때 거기 앉아있는 유권자들은 무슨 소리 하나 보자 하고 앉아있는 것이지 그 연설하는 사람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거기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 정도의 관심으로 그저 멀리 앉아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공간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아직 먼 것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 이것을 공중거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남을 얼마나 믿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믿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서로 마음의 거리, 이 신뢰성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서로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별도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신뢰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 가기 마련입니다. 서로 믿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마음에도 없는 일방적인 구호일 뿐이지 상호 인격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대개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보통 이 믿음을 토탈리티라고 말을 하는데 토탈 액셉턴스, 토탈 디스플린, 토탈 커미트먼트라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내가 따르고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전적으로 믿어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저 사람이 나를 전적으로 믿어서 신뢰해주고 그 신뢰해주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감사해서 보답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 그 지식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확실한 것입니까? 세상이 자꾸 변해서 옛날에 뭐 좀 알던 것도 요새는 다 모르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지식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내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지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결심하지만 지나고 보면 후회뿐인 것이 우리네 생활 아니겠습니까? 전에 계시던 우리 교회 부목사님 아들이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와서 자겠다고 엄마한테 빠이빠하고 왔는데 제 집에 와서 제 침대에 함께 잘 잤는데 그만 이 아이가 밤중에 깨가지고 엄마를 찾아서 아주 우는 겁니다. 엄마한테 가야 한다고 큰 소리로 울고 또 울어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만났는데 또 목사님 댁에 갈래요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너는 그렇게 목사님이랑 잔다고 해놓고선 자다가 일어나서 밤중에 엄마 찾고 우니까 안 된다. 나 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나도 나를 못 믿어요 그럽니다. 담배를 피우는 어느 분에게 정말 끊으려고 노력은 하느냐고 정말 끊으려고 마음을 먹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나보다 담배를 많이 끊어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보세요 그럽니다. 담배를 피울 때마다 이것만 피우고 끊는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다시 불을 붙인답니다. 그러니까 끊기로 결심한 횟수만큼 그렇게 많이 다시 피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아예 결심을 안 한답니다. 왜요?
해보나 마나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결심을 여러분 자신이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러니 내 결심도 내가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결심을 내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 감정을 내가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박세리 선수가 인터뷰할 때 그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사전에는 신경질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신경질이 없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 내 감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저 조용히 내 길을 갈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정 여러분이 자유롭게 편하게 그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내 앞으로 싹 하고 지나가면 야 이놈 봐라 하고 쫓아가다가 꽝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 보복 운전 큰일 나니까 절대 안 하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던 분들이 그렇답니다. 그러니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오죽하면 감정 분노 조절 장애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진실성도 그 신용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진실하지 아니한 사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성 기본적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도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 한 사람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 이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신뢰성, 신용지수 이건 오랜 기간 축적된 경력 속에서 신용, 소위 크레딧이 쌓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처음 미국에 와서 그저 3만 불, 4만 불, 일시불로 확 내고 새 차를 삽니다. 물론 그에게 딜러에서 차를 기쁘게 팝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를 그렇게 사면 그 사람 신용은 쌓지 못합니다. 신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론을 얻어서 사서 3년, 4년 꼬박꼬박 정확한 날짜에 내고 나면 그 경력이 크레딧이 돼서 소위 그 신용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담보 없이도 전혀 모르는 은행에서조차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일시불로 돈을 확 내는 그 부잣집 아들은 내가 믿을 수가 없지만 정직하게 몇 년 동안을 페이먼트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용, 이 크레딧을 쌓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신용지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돈만으로 평가해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오랜 경력의 문제입니다.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인격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 사람에 대한 신용지수를 놓고 고민하는 세대에 삽니다. 바로 우리의 인격을 바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읽을 때마다 아주 잔잔한 감동이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아들이 커서 이제 장가를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주변에 이방인들밖에 없어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를 보내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늙은 종 하나를 보내면서 이런 여자를 데려와라. 키는 어떠해야 되고 외모는 어떠해야 되는데 기준이 이렇고 이런 조건을 하나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내 고향에 가서 처녀 하나 데려와라. 내 고향에 가서 처녀 하나 데려와라.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서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이 고향 땅에 가서 처녀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그 아가씨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결혼을 시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요즘에도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종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종도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그 정도 아브라함이 자기를 전적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은 이런 여자를 좋아할 것이다. 그러니 저런 아가씨이어야 될 것이다. 나름대로 깊이 생각을 하고 아주 충성된 종의 마음으로 이 아가씨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믿는 신뢰 속에 드디어 이삭의 가정이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팔려왔는지 모르지만 이 노예는 어디까지나 노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살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배워온 겁니다. 경건한 생활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신앙적인 가치관도 배워왔습니다. 신앙적인 판단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한평생을 같이 살면서 믿음 안에서 함께 늙어가면서 그래서 늙은 종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후에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의 신실한 인격은 그러니까 오랜 생활을 통해서 쌓아온 것이고 서로를 경험하면서 성숙해진 인격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세월을 함께 지내오면서 저 종은 참 충성된 종이구나. 저 종은 당연히 내 성향도 알고 내 가치관도 알고 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를 잘 알고 있다. 나는 저를 믿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그의 능력도 믿고 그의 판단력도 믿고 그의 인격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어떤 처녀를 어떤 총각하고 중매를 하긴 했는데 중매해놓고 서로 사귀는 것을 알고 보니까 남자가 나이가 생각보다 훨씬 많고 저 여러 면에서 이 아가씨하고는 맞지를 않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몇 번 만나더니 두 사람이 서로 결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씨의 부모님 허락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이 아가씨에게 걱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 마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정말로 부모님 허락을 받아 왔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아버지가 신랑감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허락을 해주셨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랍니다.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너는 나를 실망시킨 일이 없다. 내가 어련히 많이 생각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 많이 하고 그리고 결정했겠느냐. 그런데 내가 그걸 믿는다. 내가 뭐 볼 필요도 없다. 내가 데리고 살 사람인데 내가 봐서 뭐 하겠느냐. 나는 네 판단을 믿는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복이 찬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자식을 얼마나 믿습니까? 한평생을 잔소리하고 키워놓고 가르쳐놓고도 결정적인 시간에 가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그러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식들이 알면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더 진실하게 행할 수도 있는데 하나도 안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그것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심과 불신, 불신과 불신이 그대로 쌓여서 점점 반항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도 아들도 있는데 이 늙은 종 노예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네가 선택해서 데려와라. 그게 내 며느리다. 여러분 며느리를 고르는데 이렇게 단 사람도 아니고 자기 늙은 노예를 시켜서 내가 구해오는 사람 볼 것 없이 내 며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뢰. 이 신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두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두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한 겁니다. 이 늙은 종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고 함께 기도하며 갑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그 처녀의 아버지 라반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나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서로 신뢰하는 사이에 아름다운 이삭의 가정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리 아브라함이 자기를 이처럼 믿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종은 충성을 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관계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신뢰성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변덕스러운 베드로를 비롯해서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가는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전적으로 믿어주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를 보세요. 그들이 다 같이 주님을 위하여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추천할 때마다 저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 대해 주세요. 저 아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을 합니다. 디모데의 자제력을 믿었고 그의 관리 능력을 믿었고 그의 지도력과 판단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신뢰감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그 신뢰 속에 가득 찬 그 사랑 얼마나 행복한 사이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말을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것 같은 가책이 있다면서 평생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6.25 때 피난을 와서 지내는 가운데에도 그 아들을 그 부모가 그냥 돈을 벌어서 4대 독자라고 온갖 치닫거리 다 해주고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아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도 그저 마마보이가 돼서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방탕하며 살았답니다. 다행히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만 술을 마시고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고 심지어는 학교 내라고 하는 등록금까지 다 친구들과 함께 술로 마셔버렸답니다. 근데 그러다가 스스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결심을 하고 나쁜 친구들과 관계를 끊겠노라고 그러면서 자진해서 군대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그 강한 군대 훈련을 받고 마침내 일선 전방에 배치되었습니다. 배치받은 후에 얼마 후 첫 휴가를 나왔는데 첫 휴가 나온 그 보름 동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군대에 가서 훈련받고 갇혀 있다가 이 자유로운 세상에 나오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너무너무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돈 좀 꿔주세요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왜 아버지가 주지 않더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정신없이 놀다가 그만 쥐대 날짜가 사흘이나 지나갔어요. 이제 이대로 들어가면 나 매 맞아 죽습니다. 내 돈을 좀 가지고 가서 상관들 선물도 사주고 좀 잘 보여줘야 되겠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서 돈을 안 주십니다. 그러니 목사님 이거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더랍니다. 근데 그때 이 목사님도 전에도 이렇게 돈을 빌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랬답니다. 나도 너 이제 안 믿는다 그래버렸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대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 엄청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유서를 써놓고 자살해버렸고 그 아버지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쓰러져서 한 달이 못 돼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다 함께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거짓말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 한마디만은 그의 진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를 믿어주면 사는 것이고 안 믿어주면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는 것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나를 안 믿어준다면 그러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살아서 뭘 하겠는가? 자살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용, 이 크레딧은 자본입니다. 돈이 자본이 아닙니다. 그에 지니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가 자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신용 자본입니다. 여러분 가끔 물건을 앞에 놓고 우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짝퉁이고 불량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크리스찬들을 놓고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인생 불량품이요 짝퉁 인생이요 거짓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는 다시 크레딧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내 인격의 크레딧, 믿음을 쌓아 올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꾸준하게 믿음을 심어주며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신뢰를 심어가는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마침내 하나님도 신뢰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도 믿고 신뢰해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